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역주행하시는 하나님, 역주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이 사람도 그렇겠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엄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역으로 하셔요. 역주행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고 사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역주행하시는, 역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로 사역을 하시는데,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읽어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과는 반대로 역주행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죠. 참 신기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것을 택하신다. 약한 것을 또한 택하신다. 천한 것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신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걸 깨닫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살다 보면, 정말 세상 살다 보면 남녀노소 누구를 망라하고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내가 정말 창조주 앞에, 조물주 앞에 미련한 자였구나,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정말 세상에서 약한 존재구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그걸 정말 깨닫는 사람은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창조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하나님은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천한데 떨어져 버렸어요. 또 멸시받는 자가 돼버렸어요. 또 내가 없는 자, 빈털터리가 돼버렸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예수께서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주행이에요, 이게. 그 내 현실을 정말 깨달았을 때,
내가 미련하구나는 깨달아. 내가 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가난하구나. 내가 정말 교만할 것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다. 또 21절,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주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꾸로 세상과는 반대로 사역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 21절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지혜를 다 제껴놔. 세상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과학자도 많아요. 대학의 교수들도 학자들도 많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네?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 지식.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세상에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주행하신다. 거꾸로 사역하신다. 이 세상과는. 그 세상은 사단이 짜놓고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은 항상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업신여기고 밟히고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왕노릇해요. 에? 힘이 강하든지 지식이 강하든지 뭐가 집안이 강하든지 자기를 떠받드는 그 세력들이 강하든지 강한 자가 왕노릇하고 대장 노릇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세워놓은 그 세상 임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약한 자를 부르셨고 약한 자를 세우신다. 세상은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자는 다 바닥이에요. 바닥.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억압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선 그래요. 천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사람이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런 입장에 처해졌을 때, 그래서 신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리스도를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충만해서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지혜를 자꾸 가르쳐줘요. 세상 지식을 자꾸 가르쳐요. 우리나라만 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또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십 년 동안 배운단 말이에요. 세상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걸 배워야 먹고 산다 이 말. 그런데도 그렇게 배웠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역주행하신다.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또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한 분이라고, 예수밖에 없다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도, 아무리 지혜가 충만한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다른 잡신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요. 정말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저라는. 얼마나 미련해요. 아유, 요즘 21세기에 무슨 전도를 하느냐고. 다 아는데 무슨 전도를 하느냐고. 그런 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래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주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대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주행하시는 두 번째 이유.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기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29절, 그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역주행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앞엔 자랑할 거 없어요. 예? 국회의원이라고, 대학 교수라고, 유명한 학자라고, 또 유명한 운동선수라고, 아주 스타라고,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개미 같은 존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개미가 사람 앞에 자랑하든가요? 예? 버러지가 사람 앞에 자랑하든가요?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한테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과 반대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강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강한 자가 다스리고 강한 자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오히려 그 반대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역주행하시는 이유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또 그 당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구하고 찾던 것이 있었어요. 구하고 찾던 게 뭐겠어요? 구하고 찾던 것이 뭐겠어요? 구원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생명이죠. 영생이죠. 구하고 찾던 거. 22절에 보니까 바울 시대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구하고 찾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요. 유대인들은 표적만 있으면 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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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뭘 보여달래요? 표적, 표적.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 아, 이게 신의 표적이라,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표적이라, 생명의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 유대인들은 뭐 조금 명망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유명인이 나타나면,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표적을 달라는 표적.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표적 보여달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아니한 건 믿지 않는다. 누가요? 유대인들. 누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마태복음 16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천국을, 지옥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영생을 가르치니까, 아니, 당신 그것보다 하늘로 오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이미 여러 번 수없이 보여줬어요. 근데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또 표적이 최고라는 거예요. 표적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곧 하늘로 오신 하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왜 표적을 중요시 여기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악하고 음란한 것이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꾸 표적만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이 있어야, 자기들도 표적이 있어야, 표적이 나타나야 지도자가 되거든요. 표적이 있어야 랍비라 칭함을 받거든요. 랍비, 선생이라. 표적이 있어야 기득권을 지킬 수 있거든요. 표적이 있어야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22절 말씀처럼. 아니,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표적을 쫓아가요. 아니, 표적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죠. 근데 그 표적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표적인, 자기 정욕, 욕심을 가지고 품고 표적을 요구하느냐, 표적을 쫓느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증거된다고 하면은, 찾아진다고 하면은, 그건 올바른 표적이죠. 그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도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생각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여러 가지예요. 그걸 품고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요. 그 표적을 쫓아다닌단 말이요. 그러면 그거는 멸망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저주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 표적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표적이 최고래. 아, 우리 교회는 표적이 나타난대. 뭐 때문에요? 자기 기득권.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정욕.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표적. 아니, 표적은 마귀도 나타낸다니까요. 표적은 사마귀도 얼마든지 만들어 보여준다니까요. 아니, 안 믿어도 나타나요. 이거는 무당이 보여주잖아요. 무당이, 점쟁이가 보여주잖아요. 예? 누가 보인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랬고 과거에 어떤 조상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죽은 자가 어떻고 말하잖아요. 그걸 점을 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 표적이 있잖아요. 아니, 사마귀도 표적이 있다니까요. 그럼 표적을 쫓아가면 표적이 우선되면 망한다는 게, 잘못된다는 게. 어떤 교회는 기도해 주면은 뒤로 발랑발랑 나가 떨어져. 이게 하나님 믿는 표적이래. 어디 성경에 그게 믿음의 표적이에요? 아니, 사단이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니까요. 다 줄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도 큰 소리 쳤잖아요. 예? 마태복음 4장에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거 다 주겠다.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내게 경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도 다 줄 수 있다잖아요. 예수님 앞에 헛소리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가 사기쳤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단도 얼마든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무 정욕, 욕심, 그거를 품고 있지 않느냐. 즉, 악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자기 기득권,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그러니까 표적, 병 고쳤다고, 귀신 쫓았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니, 물론 하나님께 영광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망하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21절 말씀처럼, 아니, 23절 말씀처럼, 22절, 23절 말씀처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라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두 번째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 지식. 헬라인들이 찾는 건 뭐예요? 헬라인의 그 당시 대표적인 그리스인들이요. 그래서 별하별 신들을 다 만들어냈고, 별하별 철학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 헬라의 중심은 그리스. 근데 그리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죠. 온 세상이 다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 빼고는 다 이방인이고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인들이 뭘 찾아요? 헬라인이 찾는 것은 지혜예요. 지식. 왜냐하면은 지식이 있으면은 돈, 명예, 권력, 세상 지위 이런 것이 다 들어오거든요. 예?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유식하고 정말 똑똑하고 유식하고 언변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철학하는 사람, 또 과학하는 사람, 또 예술하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헬라인들은 이런 지혜를 구했다. 지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사람 위에 우뚝 서가지고 돈이 들어와요. 명예가 들어와요. 또 권력이 들어와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지위를 누려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다니는, 지혜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려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스승을 따라가느냐, 어느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출세길이 보장돼 있어요. 어느 대학 출신이다, 어느 스승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출세길이 열려져 있는 이 헬라인들의 지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세상은. 세상 방법은, 사단의 방법은 똑같아요. 사단의 방법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게 만들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는 안 그런가요? 요즘 교회들이 표적을 자꾸 찾아다니. 표적. 유대인들이 찾던 거,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찾던 거 뭘 찾았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뭘 찾아요? 그들이 찾는 거는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표적 찾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표적 찾아요. 표적. 요즘 교회들도 표적, 은사, 능력, 이적, 신비한 일. 어떤 기사를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마리아 상에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대. 대단하대.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네. 아니, 그거 가지고 구원이 있느냐 이 말이요. 마리아 동상에서 눈에서 눈물이 빗물이 흘렀는지 무슨 물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물이 나왔대. 신비하대, 대단하대. 그거 가지고 무슨 구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지. 표적이에요. 일종의 표적. 또 어디 무슨 산에 절간에 가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 거기서 기도를 하면은 다 이루어진대. 응답받는데. 좋은 일이 생긴대. 표적이에요. 표적. 어느 교회 가면은 병을 잘 고친대. 믿음의 표적이 막 나타난대. 사람들이 막 뒤로 벌렁벌렁 나가 떨어진대. 오늘날도 있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헬라인들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표적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지혜를 가르쳐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세상 표적, 세상 지혜. 자꾸 표적을 쫓아가. 그게 옳대.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야 지도자 노릇하고, 그래야 대장 노릇하고, 그래야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많이 사람이 모이면 최고요. 대장이요, 왕이요. 그러니까 표적. 병고침의 표적, 능력, 이적, 행함의 표적. 그걸 찾아다닌단 말이야. 교회들만 또 그걸 찾아다니네. 아니, 이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이게 올바라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표적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표적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표적은 정욕이 없어야 돼요.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표적이죠. 근데 그게 없고, 그거를 저버리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자기의 욕심, 정욕, 이익,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찾으려고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헬라인들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헬라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지혜. 세상 지식, 지혜. 아니, 지혜, 지식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뭐 가르쳐요? 세상 지식을 가르쳐요. 세상 지혜를 가르쳐요. 아주 기가 막히고 멋있어요. 듣기 좋아요. 아주 유식해 보여요. 박식해 보여요. 세상에선 이렇게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도 있을까 싶어요. 자꾸 교회에서 세상 지식을 가르쳐요. 세상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지혜를 가르친다. 세상 지식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득권을 지키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그걸 부추겨요. 가르쳐줘요. 이래야지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래야지 성공하는 거다. 이래야지 정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뭐요? 헬라인들처럼 세상 지혜를 가르치면서 헬라인들처럼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23절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찾으나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가르치는 거 아니거라 이 말이에요. 예? 지혜를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뭐라고요? 십자가 18절에 십자가의 도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거,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분을 따라 사는 거, 그리고 영혼 구원 받는 거,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꺼리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는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아? 지혜가 최고지. 지식이 최고지. 내가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찾아서 득도하고 도를 닦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고 극락을 가는 거지. 무슨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요? 얼마나 미련해. 예? 얼마나 미련해.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얼마나 미련해. 예? 세상의 지혜를 찾아야지. 지식을 찾아야지. 세상에서 득도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래야 극락을 가고 그래야 천국을 영생을 얻는 거지. 무슨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느냐 말이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그것을 교회는 그거 가리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거 예수 십자가. 교회는 그거 가리키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그거 가리키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무슨 표적을 자꾸 가르치냐 말이요. 표적. 유대인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래서 표적을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왜 교회에서 표적을 말하냐 말이요. 가르치나 말이요. 그게 목적이 돼버리냐 말이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해서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표적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표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또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교회에서 지혜 가르쳐, 세상 지혜를 자꾸 가르쳐, 세상 지식만 자꾸 끄집어내서 무슨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신학자가 무슨 소리 했고, 무슨 신학인 이래서 옳고, 자기가 가르친 배운 신학은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박사 밑에서 배웠고, 신학 박사에서 어느 명문 대학에서, 유명한 외국 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배웠고, 아니 세상 지식을 신학이라고 또 가서 와서 가르치면서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멸망의 길이요. 죽을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표적을 가리킬 거 없어요. 지혜를 가리킬 거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여요. 예수의 십자가는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영혼을 구원함이라. 18절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23절 그리스도의 도는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되,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왜요? 영혼 구원이. 우리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말한,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 영혼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는 반대로 거꾸로 역주행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역주행의 사역. 결론적으로 28절부터 31절 보면 하나님이 역주행하시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나와요. 2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있는 것들을 폐해요? 아니, 이거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상 임금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문화요, 시스템이에요.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세상 지혜고 지식이고 사단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걸 폐하시는 거예요. 이걸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랑하면 교만에 걸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에 걸려버리면은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다. 그래서 뭐라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이런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주행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안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는 반대로 거꾸로 역주행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세상에서 강한 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찾고 헬라인들은 세상 지혜를, 지식을 찾고 구하지만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전한다. 왜요? 구원받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 우습겠죠. 비웃고 조롱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고 해도 창조주 앞에, 조물주 앞에 미련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주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단의 방법과는, 세상 임금의 방법과는 반대로 역주행을 사역을 하십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케 하셨사온데, 우리가 부름받았사온데 아버지여 우리의 이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랑을 해도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나이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